오늘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 2세로서 터키 다소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 교육도 받고 유대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파워를 추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과학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가치관, 헬라인들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는 참 어리석고 저주스럽고 흉물스러운 그러한 사형 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고상한 인격을 말하고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가장 흉측한,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형 틀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실패한 자요, 거짓 선생의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세상을 현혹시키는 악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고꾸라지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며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3일 후에는 십자가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찬양하고 십자가를 생명이라고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과 모든 나머지의 인생을 다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도시이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결과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지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헬라식의 여러 가지 수사법, 철학,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그냥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불과 2-3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다퉈도 이만저만 다투는 게 아닙니다. 4개의 분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세상의 각종 음란한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차별을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었더니 내 은사가 더 귀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고,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고
또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초점을, 관점을 십자가에 맞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한 번 믿고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한 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내가 그 길로, 그 도대로, 그 메시지대로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살아가겠다는, 십자가의 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요 나에게 최고의 보배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그 십자가를 해석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그들이 주장하는 십자가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는 자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거기는 실패한 자들이 매달리는, 흉악한 죄수들이 매달리는 그러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머리를 들고 머리를 흔들며 말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예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거기 매달려 있냐? 내려와 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지금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냐? 너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꼼짝도 않고 매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힘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산헤드린의 재판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판결한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리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요, 죽이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의 원리,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원리는 다 힘에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빼앗기고 멸망하는 것이고, 힘이 있으면 빼앗을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합니다. 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힘의 역사입니다. 누가 저 무거운 돌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낼 수 있는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힘입니다. 힘이 법을 만들고 힘이 질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 군사력, 체력, 기술력, 또 재력, 이렇게 다 힘력자를 거기다 붙입니다. 그런 것들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면 군사를 더 강하게, 체력을 더 강하게, 기술을 더 강하게, 돈을 더 많이, 그게 힘입니다.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들, 갖지 않은 백성들은 지금도 난민이 되어서 이 바다 저 바다를 떠돌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인데, 그게 엄연한 현실인데, 어떻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는 그러한 나약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나약함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힘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친구로 맞이하려고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전능하신 파워,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쓰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옛날에 애굽왕 바로를 물리치셨던 그 힘,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 가나안의 왕들을 쫓아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힘, 다윗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영웅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청년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와, 놀라운 능력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능력입니다. 눈먼 자가 눈이 떴답니다. 문둥병자가 병이 고쳐졌대요. 바다 위를 걷는 분이랍니다. 와, 이분이라면 손만 들면, 말씀만 하면 로마 병정 1000명, 10,000명쯤은 쓰러지겠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에 열광을 합니다. 더 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고,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하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는 누굽니까? 무력한 자입니다. 혹세 무민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저렇게 무기력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거는, 십자가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요, 십자가는 예수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다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것, 바로 발에 걸린 돌뿌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단다. 예수님이 무리를 발로 거두셨단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자신이 신이요 인간이란다. 과학과 이성을 중시, 지혜를 중시 여기는 헬라인들이 듣기에는 참 허무맹랑한 거짓말입니다. 그게 무슨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증명이 되는 일입니까? 헬라인들이 듣기에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소위 지성인들이 그 헬라인들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동정녀 탄생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한 것이고 죄가 다 씻겨진다는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유대인 청년 예수가 오늘 나 대한민국 사람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굳이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죄를 용서합니까? 그냥 말로 내가 용서하노라 그런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따지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시다면 지금도 이렇게 불의한 세력들이 큰 소리를 치며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가 포텐에 맞아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어보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헬라인들이 들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도대체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떤 것도 증명하기가 어려운 십자가를 그렇게 과학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믿으며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쏟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3일 전만 하더라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발광을 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3일 후에는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헷가닥 변해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에 씌운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장 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 두신 것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세상 지혜자들, 통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런 것들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논리와 이론을 넘어서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도를 닦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지혜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 지혜를 주시면 신비한 일이죠.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달린 것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게 느껴집니다. 나도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히 숨이 끊어져 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론이 아니에요.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을, 그 죄값을 하나님이 직접 대신 담당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로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영적인 감추어진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 위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개인적인 역사의 체험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14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을 봐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고 썩어지는 것 같지만 봐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란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한 사람의 죽음의 끝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맹수들과 싸우다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허무한 일입니까? 그것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양떼를 향한 목자의 사랑이요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결코 예수님은 허무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목적으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십자가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이시면서까지도 전하고 싶으셨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 메시지,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웅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이 세상보다, 하늘과 땅보다, 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바벨탑에서의 인간의 힘은 바벨탑을 허물고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병장수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누군가를 힘을 좀 가졌다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다가 그 원수가 나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그 나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면 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소풍 나온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진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랑하며 살다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각하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숭배하기까지 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로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에 칼을 들고 전사로 싸우고 나아갑니다. 크루세이드, 십자군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는 군사들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할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과 너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종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악마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휘두르는 무슬림들, 폭탄 테러를 하는 무슬림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칼을 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력을 더 강하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력을 더 강하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더 부강하고 지혜를 더 탁월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세상의 재벌들을 칭찬하고 기득권자들의 이념을 지지해 주면서 그들이 밀어주는 백그라운드로 교회는 더 큰 세력, 더 큰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는 투표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는 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이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블레셋과 싸울 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를 앞세우면 거기서부터 신비한 능력이 나가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착착착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나를 내어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끄트머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형 교회가 갖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놀라운 프로그램들, 빛과 번쩍한 비싼 자동차들, 없는 게 없습니다. 명예도 조직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발 아래 진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밟고 서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십자가를 전하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서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의 죄를 다 씻고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떠한 부자도 권력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의 허튼 것들을 자랑하며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쁘게 잘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면 두드러기 납니다. 유체, 그런 자랑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걸려버려요. 나를 자랑할 게 없어져요. 원래 자랑할 것도 원래 없지만 없어져요. 자랑할 거란 오직 십자가, 우리같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 그것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떻게 네가 이 성도 저 성도 사이에 내가 너보다 더 봉사 잘하고 있거든, 내가 너보다 더 잘 믿고 있거든, 내가 너보다 더 예쁘거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넌센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원수를 화목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왜 못 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 오직 사랑으로만 행복하고 사랑으로만 부강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을 좀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알아보십시오. 이 나라로 이민 오시면 안 됩니다. 실망합니다. 이 나라로 이민 오시면 여러분 거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뺨 맞아도 이쪽 뺨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오시면 억울한 소리 당해도 그냥 참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면 다른 나라를 가보세요. 제발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짓말로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십자가를 믿으시려고 했습니까? 아니, 왜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 한가운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찬양합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천지를 지으신 영원하신 전능자요, 영원한 지혜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사랑의 나라로 만들고 싶으시다는 그 메시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닮을 수 없어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를 주 성령님 보여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의 바다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지혜롭고 행복한 일인지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